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5월 넷째 주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단한 인생길을 걸어가는 저희들에게 평안과 안식과 위로를 주시려고 주의를 지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저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야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오니 우리의 모임과 교제 가운데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종일 기쁨과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78장을 부르겠습니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솔로 모내 없고라 고운데 가까 주 찬송하는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기 또한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아침에 와 저녁문 하늘 빛나며 망망한 바다온 늘 푸른 모물이 다 주 하나님 영광을 살려내도다.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산에 부는 바람과 잔잔한 시냇물 그 소리 가운데 저 음성 들리니 주 하나님의 큰 뜻을 알겠하도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르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은 야외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날입니다. 항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교회를 떠나서 밖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질문이 생기는데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입니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분인가? 이런 질문인데요.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또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질문들이 생깁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일단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소부재하시다. 없는 곳이 없는 온 천지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처해 있는 모든 곳에서 꼭 교회 건물 안이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하나님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답을 내리면 되겠습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 말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저 세상 끝까지 하늘 끝까지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저 땅 밑에 지옥 끝까지 가도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온 천지에 충만하게 임재해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영으로 임재해 계신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온 천지에 충만한데 우리의 마음에 겸손하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겸손하게 모셔드려야 비로소 우리 마음에도 하나님이 계시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는 마음 안에서 만나야 만나는 것이지 온 천지에 충만해도 마음 안에서 만나지 않으면 그건 남남이다, 만난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온 천지에 충만합니다. 그러나 그 충만한 하나님을 내가 어디에 있든지 마음 안에서 만날 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교회 건물 안에 와서 교회 공동체와 예배를 드려도요,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몸만 와서 앉아있는 거고, 마음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교회 건물에 와 있어도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내 마음 중심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과 교통하고 있어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이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마음을 훈련해야만 되는 거예요. 훈련하지 않으면 하나님 만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마음을 훈련해야 되는지 몇 가지만 살펴보면서 오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어떤 마음을 훈련해야 되냐면 성도가 모여서 예배하는 마음, 모여서 예배하는 마음을 훈련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교회 건물이 있는데요. 교회 건물 안에서 술을 판다면 과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겉모양은 교회이지만 본질적으로 술집이 되는 거죠. 교회 건물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교회 건물 안에서 뭘 하느냐. 교회 건물 안에서 술을 팔면 술집이 되는 거죠. 도박을 하면 도박 장소가 되는 거죠.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안에서 뭘 하느냐. 교회 건물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장소가 중요했어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면 그건 하나님 받으시고 예루살렘 아닌 이방 땅에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마음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보세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겉으로 예배를 드리는 외형적인 거 이게 지금 뭐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외형적으로만 예배 드리면 부족합니다. 몸으로만 예배 드리면 이거는 그게 중요하긴 하지만 온전하지 않습니다. 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진심으로 이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그래야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23절 24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몸은 와 있는데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도 아니고 그건 참된 예배가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누굴 찾으신다고요? 마음 중심으로 영과 진리로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교회 건물이 뭐 가치 없다 이런 말이 아니라 교회 건물보다 더 중요한 건 예배하는 마음이다라는 거고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지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에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 이제 그걸 이제 청산하고 교회 바깥에 있어도 어떻게 해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있으면 그분은 교회 건물이 아니라 바깥에서도 진실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예배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지구상에서 가장 성령 충만했던 초대교회의 예배처, 그때 교회 건물이 뭐였습니까? 가정집이었습니다. 이런 교회 건물이 아니라 그냥 일반인이 사는 가정집이 교회 건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4절 15절 두아디라시아에 있는 자세복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바울이 빌립보 지역에 들어가서 처음 전도한 여자가 자주장사 루디아입니다. 이 루디아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뭐라 그러냐면 우리 집에 와서 먹고 쉬세요. 말씀 가르치세요. 예배 드리세요. 가정집을 교회 성전으로 내놨습니다. 자기들도 먹고 살고요. 그러면 성도들이 계속 오는데 그 성도들이 오는데 먹을 거, 마실 거를 이 자주장사 루디아가 공급을 했습니다. 그게 초대교회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교회 건물이 중요한 것보다, 그게 중요한 것보다
가정집이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 그러면 그게 교회다라는 거죠. 진정한 예배처. 거기가 바로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라는 겁니다. 자,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길을 갈 때 성경은 뭐라 그럽니까? 광야, 사막의 한복판인데 거기를 뭐라 그러냐면 광야교회다. 건물도 없고 그냥 들판인데 광야교회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여기 보면 광야교회에 있었다. 여러분 들판에 있어도요.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면 광야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요. 그 영성교회인가 뭐 그래요. 그게 이제 무슨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름이 그건데 건물 없이 명동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이거예요. 명동 한복판에서 소리를 내자. 소리 성자거든요. 명동 한복판에서 복음을 전하자. 그게 이제 명성교회인데 건물을 만들지 않습니다. 그럼 교회 예배 어떻게 드리는 줄 아세요? 주일날 11시 되면 명동거리 한복판에 가서 한 7, 8명이 쭉 둥그렇게 섭니다.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건물이 없어요. 사람들이 막 지나가는데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설교 듣고 그 다음에 나가서 전도하고 이게 명성교회예요. 여러분 참 독특한 교회죠. 그런데 꼭 건물이 있어야 교회가 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 정신을 이어가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 내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리 한복판에서도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으면 그게 교회다라고 하는 이런 정신으로 모이는 교회도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교회 건물에 갇히는 신앙을 가지면 이상한 신앙이 되고 모자란 신앙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야외 예배로 교회를 떠나서 바깥에서 자연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역시 진실된 예배,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은 바로 그 자리가 성전이 되는 것이다. 참된 예배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1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여러분 마음에 지금 이 시간 마음에 어디 있든지 항상 마음에 주님을 겸손하게 모시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말씀 듣고 순종하는 그러면 그분은 주님을 만나고 있는 지금 계속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곧 교회고 그분이 곧 성전이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어떤 마음 훈련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령님과 교통하는 마음을 훈련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3장 16절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마음 안에 계신다. 어떻게 계시냐면 성령으로 계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마음에 들어와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조건이 뭡니까?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예수님 영접합니다. 그러면 자동적으로 성령이 들어와 계신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되게 믿는 사람은 이미 성령이 와 계신 거예요.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성령님이 계시는 건데 문제는 뭐냐? 성령 충만하지 않는 게 문제죠. 성령 충만하면 항상 기쁘고 평안하고 이런데 기도 생활 안 하니까 또 소홀히 하니까 성령이 계신데 기도 생활 안 하면 이 육적인 마음, 인간적인 마음이 강해져 가지고 성령님이 거의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막 세상 일에 막 정신없고 온통 다른 데서 정신을 쏟으면 성령님이 약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기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늘 숨쉬듯이 기도한다 그러면 성령이 계신 것을 갈수록 더 분명하게 느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는 거 예수님 영접하면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서 언제 어떻게 만날 수 있는 겁니까? 언제 어디서나 뭐 침대에서나 화장실에서나 그냥 성령님과 기도로 교통하면 만나는 거예요. 모든 순간에 기도하고 대화하면 된다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자, 오늘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립니다. 바깥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제3위 하나님 성령님이 계시고 그분과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거예요. 우리가 즐겁게 게임을 하고 산책을 하고 서로 웃고 나누는 성도의 교제를 나눌 때에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서도 하나님 얼마든지 만날 수 있다. 친밀하게 성령과 교통하는 걸 잘 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어떤 마음 훈련해야 됩니까? 성도가 사랑으로 교제하는 마음. 성도끼리 사랑으로 교제하는 마음 훈련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요한일서 4장 12절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성도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계신다. 자동적 임재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성도가 사랑으로 교제하면 사랑의 하나님이 자동적으로 거기 계신다. 그럼 반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싸우면 사랑하지 않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면 하나님은 계실 수가 없고 하나님보다 마귀가 들어와서 역사를 하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싸움을 버리고 미움을 버리고 끊임없이 용서하고 용납하고 인내를 해야 되겠죠. 오래 참아야 되겠죠. 그리고 어떻게든지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노력한다 그러면 사랑의 영이신 주님이 오셔서 도와주신다. 이걸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이 사랑이 쉽지 않습니다. 사랑은 노력해야 되고 힘써야 되고 훈련해야 되는 우리는 훈련해야 됩니다. 근데 훈련한다고 해서 또 온전한 사랑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노력하고 훈련하는 태도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안 되지만 또 사랑하려고 하면 누가 도와주는 거예요? 사랑이신 주님의 영이 임하셔서 우리가 못하는 부분을 다 채워주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6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됩니까? 오래 참는 방향, 시기하지 않는 방향, 무례히 행하지 않는 방향. 자, 우리가 늘 마음에 시기 질투가 올라오는데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고 오래 참는 방향으로 노력하고도 노력하면 잘 안 되겠지만 그러나 그렇게 방향 설정을 하면 사랑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신다. 그런데 여러분, 나는 못해. 나는 미워하는 대로 미워할 거야. 그냥 나는 못 참아. 이렇게 설정을 하면 사랑의 주님이 도와주실 길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못하는 거 주님 아세요. 그러나 하려고 하면 잡아주신다. 어린아이가 걸음마를 하는데 일어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가 잡아주는 것처럼. 그냥 주저앉아 있으면 잡아주겠어요? 일어나려고 하면 그래 일어나봐라 하고 잡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해도 한 발 한 발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는 노력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 안에선 사랑이 안 나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해야 됩니다. 늘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마음에 받아들이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 죄를 사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게 충만해진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님을 못 박아 죽인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랑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지는 걸 꼭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령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이 사랑 충만해지는 것이다.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여러분 성령이 와 계신데 이미 와 계신데 이 성령은 사랑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사랑이 왜 안 나타나느냐?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건 성령님을 무시하고 내 성질대로 내 관심사에 온통 충만하니까 성령님이 약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계속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가꾸면 성령은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된다.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충만한 마음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과 계속 기도해서 충만하게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회 건물에 갇히는 신앙이 아니라 건물에 오셨어도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 신앙. 건물을 떠나서도 사막 한가운데서도 바다 끝에 가서도 마음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신앙을 가꾸시는 분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훈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틈만 나면 모여서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는 이거 훈련하셨으면 좋겠고 늘 성령님과 교통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훈련했으면 좋겠고 서로 사랑으로, 용납으로, 오래 참음으로 성도 간의 사랑을 나누는 이 마음을 잘 훈련하셔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인생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충만합니다. 우리 마음만 준비되면 언제 어디서든 만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마음들이 잘 훈련되게 하시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언제 어디서든 성령 충만함과 사랑 충만함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야외 예배인데요. 이제 식사하시고 산책하시고 오후 1시부터 친교 프로그램을 1시간 정도 나누겠습니다. 오늘 좀 쉼이 되시고 또 서로 못다한 얘기도 나누시고요. 즐겁게 교제 나누시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푸짐한 선물과 상도 준비되어 있으니 기대하시고 함께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른 광고 주고 참조하시고요. 찬송가 623장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아름답게 모든 것 변하리. 주님 나의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니 주의 뜻을 따라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은총이 이제는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마음을 잘 준비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과 늘 교통하고 언제 어느 곳에서든 참된 예배자로 살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